천국 백성의 자격,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SNS라는 것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소식이 참 빨리 퍼집니다. 국내 소식이 아닌 해외 소식도 뭐 단 몇 분 안에 막 쫙 이렇게 퍼져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신문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정식으로 매일매일 발행하는 일간지, 그것보다 더 급한 소식은 호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신문팔이 청년들이 이제 신났죠. 호외요 그러면 무슨 소식인가 막 봐야 되니까 그걸 사봐야 되고. 근데 그보다 좀 더 옛날에는 신문이란 게 없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부 입에서 입으로, 그걸 소문이라 그러죠. 소문으로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소문으로만 소식이 전해지던 그런 시대에 온 세상이 떠들썩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유대 광야에 엘리야를 닮은 괴상한 사나이가 등장했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 소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베푸는 사람 요한, 줄여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은 원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장사 제일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가랴. 오늘날과는 달리요, 그 시대에는 아들은 99.9%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은 목수, 어부의 아들은 어부, 농부의 아들은 농부, 양치기 아들은 양치기. 그러면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제사장이 됩니다. 신분이 보장이 돼요. 그러면 생활비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등장할 때의 모습이 아주 특이했어요. 우선 여기 보니까 4장 몇 절요? 아니 3장 4절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니까 낙타 가죽으로 무상을 해 입었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던데, 아니고 가죽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낙타털로 옷을 입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축 가운데 양털은 아주 부드럽잖아요. 좋은 옷감을 만드는, 실을 뽑고 옷감 만드는 것이죠. 염소털은 거칠고 굵잖아요. 이걸로는 주로 천막을 짜는 데 사용해요. 천막을 염소털로 만들어서 탁 두면 해가 뜨거울 때는 얘가 가늘어져 갖고 바람이 싹 통하는데, 비가 오면 얘가 불어서 굵어져 갖고 비를 또 막아줘요. 좋습니다. 그럼 낙타털은 그보다 더 거칠잖아요. 이건 주로 옷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그 로프, 밧줄 같은 거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인데, 근데 이걸로 옷을 해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좋은 옷감 뭐예요? 비단 있죠. 아주 부드러운. 또 평범한 사람 입는 무명옷 있죠. 근데 그보다 거친 건 뭐냐면 삼배옷 있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삼배옷 입은 거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가죽띠를 띄었다. 그래서 낙타털로 만든 거친 옷을 가죽 벨트로 찔끔 돌고 경험했으니까 완전 광야의 사나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음식, 주식이 뭐냐면 메뚜기와 석청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이 되지 않으면 영락없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우선 메뚜기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등장했냐면 유대 광야에 등장했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 유대 광야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유대 광야에는 뭐가 제일 흔하냐 그러면 돌멩이가 제일 흔합니다. 근데 돌멩이만 흔하다는 이야기는 뭐가 없냐면 나무하고 풀이 없어요. 그냥 맨 땅에 돌멩이가 굴러다니는데 풀이 없으면 메뚜기가 거의 없어요. 메뚜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몇 마리 못 찾아요. 그러면 그걸 잡아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만약 그걸 잡아서 먹고 살려고 하면 하루 종일 메뚜기만 찾아다녀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메뚜기 잡아서 못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메뚜기는 우리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곡물, 탄수화물을 하나도 안 먹고 메뚜기, 곤충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그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 나무라고 부르는 나무가 있어요. 왜 그 나무를 메뚜기 나무라 부르냐 하는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지금은 안 할게요. 다음 기회에 있다면 성경 공부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메뚜기 나무라는 이 나무에 그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일종의 콩이에요. 그 콩이 어디 등장하냐면 탕자에 비유해보면 탕자가 흉년 들고 너무 가난할 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 하는데 그것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쥐엄나무 열매, 돼지나 먹는, 아니면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이 그거라도 먹는, 이게 쥐엄나무 열매인데, 이 메뚜기 나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바로 이 쥐엄나무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바로 이 쥐엄나무 열매를 주로 먹었을 것이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석청이라는 거예요. 석청. 여러분, 석청 그러면 자연 벌꿀 아니면 토종 벌꿀을 연상하죠. 근데 동서고금 막론하고 석청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오는 그 환경도 굉장히 가파른 그런 것이 있고, 그걸 가져오면 비싸고, 그리고 요한이 본인이 그걸 채취하러 다닌다면 언제 수도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10만이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또 수도사가 이런 걸 구해가지고 이거를 막 주로 먹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까요? 저 사람 저거 뭐 완전히 사치한다 이럴 텐데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결국 석청이 뭐냐? 레위기에 보면 폐아법이 있어요. 물론 한글로 폐아법 이렇게 써놓지 않았는데, 폐아법이 뭐냐 하면 모퉁이, 폐아라는 말이 모퉁이라는 뜻인데 어떤 모퉁이냐면 밀을 심었잖아요. 보리를 심었잖아요. 그 밀을 배갈 때 그 반 모퉁이는 배가면 안 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레위기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모퉁이 거는 남겨둬야 동네 가난한 사람들 와서 그걸 거두고 와서 그걸 먹고 생명을 유지하거든요. 이게 그 시대의 이웃사랑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폐하법은 밀 혹은 보리를 벨 때 모퉁이만 안 베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각종 열매를 딸 때도 열매를 저 나무 끝에 있는 것이 싹싹 따면 안 됩니다. 따기 좋은 건 따고 따기 어려운 것은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가난한 사람들 와서 따 가져가고, 혹은 대추야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절로 잘 익으면 떨어지면 주워가서 그걸로 또 먹고 살고 이렇게 합니다. 나무에 달린 것이 그저 간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이게 다 주식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자, 대추야자. 여러분 대추야자 드셔보셨나요? 안 드셔보셨나요? 너무너무 달잖아요. 얼마나 단지 이 대추야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대추야자가 떨어졌을 때에 그냥 맨 땅에 이렇게 떨어진 거 말고 막 이 삐쪽한 나무 혹은 바위 틈에 이런 데 이제 떨어지면 그 끄집어내기가 아주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때 그냥 죽기 좋은 주워가고 가지고 그 번거로운 것들을 좀 남아 있겠죠. 늦게 오면 누가 다 주워가고 그 돌틈에 있는 그거 이제 막 꼬치게 끄집어내는 그런 거 꺼내서 먹고 사는 게 늦게. 이 수도사지 이분은 뭐 기도하고 수도하는 일에 힘쓰다가 가보면 남들 다 가져가고 돌틈에 있는 거 몇 개 주워. 그러니까 석청이란 말이 돌틈에 떨어져 있는 대추야자 끄집어내갖고 먹을 게 흔하겠습니까? 아주 귀했죠. 바로 이것이 요한이 먹었다는 그 석청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은 의복이나 음식이 아주 남루한 정도가 아니라 극빈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누구라고요? 제사장 아들이라 그랬죠? 제사장 아들은 무슨 노력을 안 해도 시험 쳐서 합격 안 해도 그냥 나이 들면 제사장이 됩니다. 삶이 보장돼요. 11조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보장된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한 일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요한을 존경했고 그의 설교를 듣고 그 앞에 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요한 앞에 와서 자기 죄를 뉘우치는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런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뿐 아니라
그 나머지 요단강 근처 사람들도 왔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5절을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근데 이 요단강 사방이란 말은 여러분에게 좀 약간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요. 갈릴리, 이건 아시죠? 이두메, 잘 못 들어본 분도 계시겠도, 베레아, 베레아는 요단강 그 사이 동쪽을 말합니다. 또 사마리아, 이건 들어보셨죠? 이런 지방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소외된 쪽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다 모여 나와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새 삶을 결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고 소문이 퍼지고 할 때에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자리에 뜻밖의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데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모여온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시대에 유대 사회를 서로 장악하려고 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두 당파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이고 하나는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그걸 줄여서 바리새인,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인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그것처럼 바리새인. 또 사두개파에 속한 그 무리들 줄이니까 사두개인.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세력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앞에 마음에도 없는 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식하니까 자기들도 요한 앞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세례받는 그 대열에 합류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대열에 합류하려고 온 것이지 진심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의 반응을 보면 알겠는데, 요한은 제가 그다음 세 번째 말합니다만은 제사장이잖아요. 보장된 삶을 버리고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 살고 있고 여기서 극빈자로 살고 있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존경하는데, 요한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죠. 이 정도 되니까. 만약에 요한이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우와, 바리새파 주류가 나와왔어요. 사두개파 성전을 장악한 주류가 나와왔어요. 자기에게 막 말씀 듣겠다고 왔어요. 이야,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야, 나 밑에 말이야 막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우리 교회 말이야 막 장군들이 오고 우리 교회 막 의사들이 모여오고, 야, 내가 이런 설교자야 막 이렇게 자랑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올 때 막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의원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요한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한다면 내키진 않지만 설교를 해주면서 막 세례를 베풀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명예를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눈치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만약 그런 걸 원했다면 자기 집에 가만히 있다가 제사장 됐겠죠. 제사장. 요한은 오직 세상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존경했고 두려워했고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몰려온 이유를 정확하게 들어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수를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할 때 꼭 개의 자녀분이라고 욕하죠. 근데 익숙한 표현이 아닌데 나보고 개의 자녀라고 욕 안 하고 독사의 자녀, 야 독사 새끼야, 그러면 진짜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겠죠? 그죠? 독사의 자식들. 근데 기분이 나쁜 것보다 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독사, 뱀이잖아요. 일찍이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를 멸망케 만드는 사탄이 누구를 이용했냐? 뱀을 이용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독사는 그냥 징그러운 뱀 혹은 뭐 사람을 물어 죽이는 악한 독 있는 뱀, 이런 정도의 의미보다
야, 이 사탄 자식아, 이런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고대 사회에는 아들은 99.99%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그냥 제사장이죠.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은 그냥 농부예요. 아버지가 목수면 그냥 목수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도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이 사탄들아, 사탄 새끼들아, 이 말은 너희 사탄들아, 이러면 야, 지금 큰일 났어요.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교 사회의 지도자들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 말하면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이 마귀들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제정신인가? 지금 그 상황이라고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국민들 앞에 좋은 이미지를 포장하려고 또 더 쇼를 하려고 그 앞에 모여왔더니, 사실 올 때는 내키진 않았지만 저 촌놈에게 우리가 가자, 국민들이 우리를 좀 좋아하지 않겠냐, 그래서 나왔는데 그들 향해서 야, 이 사탄아 이렇게 말해버린 거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시했어요. 지금 심리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어떻게 목숨보다. 그래서 누가 하나 때린 것보다 모욕을 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이 가치관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천해졌다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치관이 천해졌어요. 그 외에 막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너에게 10억을 준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니? 이런 설문조사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하겠다 한다는 거야. 이 가치관이 거의 이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10억 주면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고? 이런 생각, 그런 설문조사 자체도 미쳤고, 거기 예스하는 사람이 더 미쳤어. 아니, 요즘 사람들이 가치관이 많이 천해진 게 있는데, 그 시대는 어쨌든 명예를 굉장히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어.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지금 대들고 도전을 한 것인데, 당장 저놈을 목을 쳐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온 국민이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요한은 그들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꼴보기 싫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놓고 쓴소리를 몇 마디 했습니다. 근데 이 쓴소리는 단순히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심으로 생명을 얻는 비결을 알려주었어요. 무슨 비결요? 그런데 관심 있으신가요? 돈 많이 버는 비결, 코로나 안 걸리는 비결, 이런 데 관심 많죠? 생명을 얻는 비결. 여러분, 여기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비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생명 얻는 비결을 알려줬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하고 관심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늘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또 설교를 좋아서 듣고 이러는데, 어떤 날은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너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속이 불편해. 불편할 때 있어요. 거슬려. 아, 목사님 저 얘기 이제 좀 그만하지. 목사님 이제 좀 됐어 그만해. 더 하면 내가 좀 불편해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재밌거나 언제나 여러분 비만 맞추는 설교를 하진 않아요. 물론 맨날 제가 거슬리는 욕만 한다는 말은 더 아니지만, 그럴 때에 오늘은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나, 왜 이상한 소리 하지? 이가 아니라, 아, 내게 생명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구나. 나에게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요, 그렇게 받을 여러분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다른 국민들은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회개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지 않고 쇼만 하고 있으니까 아주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지시 몇 마디 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생명 얻는 비결이에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거든요. 뭐라고요? 천국 백성의 자격.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 이렇게 하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면 어떻게 했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죠. 여러분,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박사과정에 입학도 안 해놓고 그 자리에 가서도 앉아있거나 아니면 박사과정 입학도 안 해놓고 그 공부하는 내용을 자기도 막 열심히 공부하면 그 사람 나중에 박사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박사과정에 안 들어온 사람 아무리 공부해봤자 박사학위 못 받는 것처럼 천국 백성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천국 백성 된다는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거꾸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사람은 학생이면 입학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죽자고 공부하고 논문을 반드시 써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천국 백성이기만 여러분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답게 안 살아. 학교 입학한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나요? 공부를 안 해. 학위를 받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이미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했던 이야기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 목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가운데 보니까 핵심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천국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자, 8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랬는데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한국말로 회개 이렇게 냈는데 뉘우치고 고친다 이런 두 한자말이 있는데 요걸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헬라어 성경 원문을 갖다 놓고 보는데 원문을 보면 더 헷갈려요. 왜 더 헷갈리냐면 헬라어 원문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 그런 단어이고 동사 회개하라 라는 말은 메타노에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뜻을 찾아보면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후회한다 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지금 국민들을 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후회해라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요한은 이런 말을 했느냐 할 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할 때에 적절한 단어가 뭘까를 찾고 찾아보는데 제일 근접한 단어가 메타노이아. 이거는 후회한다는 말이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그러면 슈브는 무슨 말이냐면 돌아온다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269회가 사용됐는데 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하여 꾸역꾸역 하다가 하나님 법도를 버리고 내 인생은 나의 길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가다가 그게 아니네 이 길이 아닌가비요 그리고는 거기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 향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슈브예요. 회개란 말은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거 이게 슈브예요. 집 나간 자식이 밖에 나가 살아보겠다고 했더니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게 없어요. 이래 살면 못 살겠네. 아버지 집에 가자. 이게 슈브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3장 2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때 국민들, 일반 백성들, 심지어 종교 소외 지역 사람들조차도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하러 왔어요. 이 회개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생활 방식이 이래서는 안 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복이 안 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다고 회개하러 왔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회개를 안 하고 또 회개의 결심도 안 하고 행동조차 안 하고 그냥 회개의 설교가 선포되는, 회개의 세를 베푸는 그 자리에, 그 대열에 와서 몸뚱아리만 형식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에다가 덧붙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현재의 그 방식이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을 알고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보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서 무슨 뭐 이런 동글동글한 걸 내놓으라 말이 아니라, 바꾸었다는 것을, 속으로 진심으로 메타노야, 후회한다는 사실을, 뉘우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은 순서에서 회개하라는 말만 해도 알아듣는데 이 지도자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아 내가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알았는데, 어리석은 아들은 야 그거 안 돼 그러면 웃자라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이러고 덤비겠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보면서 반면교사,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본적인 가치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구나 하고 꽂히고 천국 백성으로 돌이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이 하는 말은 뭐냐면, 천국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쓸데없는 자부심은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들도 할례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으면 유대인, 안 받으면 이방인, 할례 받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고 아니면 세상 백성, 지옥 백성, 심지어는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아주 멸시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거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 4장 3절에서 써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그런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자부심을 버려라. 그들도 믿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하고 로마서 4장 16절에 써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다는 것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부심이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탔다는 것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천국 백성의 조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천국 백성 됐다는 쓸데없는 자부심만 가졌지만 천국 백성다운 사고방식, 가치관, 삶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는 것도 듣는 척하고 그 자리에 끼어 있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그렇다 치고 2021년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성도들 가운데도 상당히 이런 바리새인 같은 가치관이나 삶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1970년, 80년 후에 급속도로 부흥을 하자 교인들은 많아지고 예배당은 커지고 화려해졌죠. 그러자 그전에는 순수하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자리에 걸맞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게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들인데 언젠가부터는 이런 것들이 명예가 되고 그래서 권사 자격은 없는데 이름을 붙여줘요. 명예 권사, 명예 안수집사 뭐 이런 것들도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70이 넘었는데 명예 안수집사, 명예 권사를 줄 바에야 요즘처럼 건강이 아주 좋아 막 80까지도 건강 말짱할 바에야 정상적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주고 봉사하게 하지 명예 그거 뭐하러 주겠나. 천국 백성답게 살지는 않으면서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뭐 이런 것이 과연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 쓸데없는 자부심은 내려놓고 겸손히 내가 목사이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그거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하지, 내가 나 세례받은 지 몇 년 됐냐, 10년, 30년, 50년 됐네,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다. 쓸데없는 자부심은 내려놔. 내가 세례받았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 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거나 복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자, 세 번째 요한이 하는 말은 천국 백성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뭐 받아라고요? 성령 세례를. 세례 요한은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3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한 그 명령 따라서 이사야는 지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심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마는 회개 촉구한 여러분 뒤에 내가 좀 이따가 소개할 한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아주 막 요란했어요. 방언이라고 표현인데 외국말, 해본 적 없는 외국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는 어떤 불치병이나 장애인을 고쳐버리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장애인 그냥 손잡고 벌떡 일으켜버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우리도 막 장애인도 고치고 불치병도 치료하고 막 그 외국말을 갑자기 유창하게 하거나 혹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어떤 신비한 말을 막 룰랄랄라 하고 이런 일이 꼭 있어야 되나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있다가 얼마 후에 그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신비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 이게 성령 세례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연애 때를 생각해 보면 처음 연애하면 막 가슴이 황홀하고 두근거리고 살짝 이렇게 무슨 호르몬 작용 때문이라 그러는데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제정신이 아닌 그 사랑이 나쁜 게 아니라 참 좋죠. 그런 황홀함을 인생에 한번 느껴봐야죠. 근데 그 느낌으로 30년, 50년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한 2년 가면 슬그머니 사라져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면 30년 사는 사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초창기에 황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거 좋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불편한 거 다 보면서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부부,
그게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또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성령 세례를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는 것은 그건 진짜 고역이지 즐거움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세례가 난 뭔지를 모른다,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면 목사가 안수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만, 신비한 체험만 추구하지 말고 계속해서 천국 백성답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 세례 받는 목적임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꼭 받아서 내 결심,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가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또한 세례교인이 됐다, 직분자가 됐다, 이런 자부심은 내려놓고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